오늘 이 시간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해서 신약 성경 마태복음 26장 36절부터 4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저와 한 절씩 봉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피곤함 일러라. 또 그들을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오늘은 겟세마네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 우리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소명자는 낙심하지 않는다라는 책도 글귀가 있습니다. 저에게 늘 큰 은혜를 주는 글귀이자 또 책 제목이었었던 것 같습니다. 소명자는 낙심하지 않는다. 왜 책의 제목이 이렇게 쓰여졌을까 다양한 고민을 하던 중에 소명자들이 생각보다 자주 낙심하기 때문에 이러한 책 제목과 문구가 유행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믿는 자들에게 우리들에게도 어떤 마음이 자꾸 온다고요? 낙심하는 마음.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꼭 붙잡아야 할 키워드 중에 하나가 낙심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낙심할 때마다 다시 일어서는 법을 배워야 된다라는 거예요. 목회자들도 낙심해요. 쉽게 얘기하면 목회 그만두고 싶다라는 생각을 목사가 되면서도 수없이 하고 목사가 돼서도 하시는 분들이 많고 직접 그것을 실천에 옮기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성도님들은 얼마나 더 하시겠습니까? 예수님 잘 믿겠다고 믿어보는데 믿는 와중에도 낙심하는 경우가, 무너지는 경우가, 넘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 이전에 31절과 32절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이 말씀을 좀 계속 좀 묵상했으면 좋겠는데요. 이 말씀의 의미 혹시 여러분 아시나요? 갈릴리라는 단어는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이 말이 이 예수님의 말씀이 무슨 뜻을 의미하는지는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모르실 겁니다. 예수님께서 왜 죽기 직전에 죽은 이후에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내가 너희보다 갈릴리로 먼저 가리라. 사실 별거 아닌 것 같은 말이지만 많은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간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죽으신 이후에 제자들이 어디로 갈지 예수님께서는 이미 아셨다 모르셨다? 아셨다는 거예요. 그럼 제자들은 왜 예수님이 죽으신 이후에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로 갔을까요? 갈릴리는 대부분의 제자들의 고향인 곳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보며 그 예수님의 죽으심을 눈물 이렇게 흘리면서 계속해서 복음을 전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낙심을 했다는 거예요. 아, 예수님 돌아가셨구나. 아, 내가 따르던 그 예수님 이제 죽으셨구나. 그럼 난 어떻게 되지?
여기 있으면 잡히겠네. 예수님 안 계시니까 이제 내 소명은 살아갈 이유는 없어져 버리겠네 하고 자신의 고향인 갈릴리로 돌아갔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그것을 아셨어요. 예수님께서 죽으셨기에 그들이 낙심했고 사명을 잃어버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제자들에게 결국 다 끝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이미 그것을 아셨고 그들에게 다시 그 사명을 불러일으켜 주시기 위해 어떻게 하셨습니까? 부활하시고 다시 갈릴리로 먼저 가셨던 거예요. 오늘 우리들의 마음이 이 예수님의 마음으로 변화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인생의 수많은 난관 가운데서 우리도 예루살렘에 있고 교회 안에 머물고 주님 안에 머무는 것 같지만 기도가 흔들리고 삶이 흔들릴 때 어떻게 될 수 있다? 세상으로 충분히 나갈 수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미 아세요. 우리가 예수님 없이는 다시 세상으로 돌아갈 것을 이미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주님은 거기서도 먼저 기다릴 것이고 우리를 다시 주님 품으로 끌어안아 주실 것이고 먹여주시고 위로하시고 다시 우리 가운데 사명의 불을 지펴주실 예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낙심되어 있던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위로가 필요한 자들에게 오늘 이 말씀이 하나님의 위로로 다가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기도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겟세마네의 기도예요. 기도의 본이 되신 주님은 주기도문도 가르쳐 주셨지만 겟세마네에서의 기도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내용적으로는 뭔가 주기도문의 내용을 우리들에게 다 가르쳐 주셨고 뭔가 기도의 태도, 모습 이런 기도하는 여러 가지 형식들에 대해서는 겟세마네에서의 기도를 통해 우리들에게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간절한 기도를 통해 우리들에게 전하고자 하셨던 그 메시지는 무엇인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세 가지로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 메시지는 36절과 37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6절과 37절입니다. 저희 처음에 읽었던 본문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아멘. 겟세마네 기도의 내용을 보면 두 가지 질문이 생깁니다. 첫 번째 질문은 이거예요. 왜 제자는 몇 명이었죠? 12명이었는데 단 3명만 데리고 가셨을까? 예수님의 기도의 훈련을 이렇게 잘 적용시키기 위해서라고 한다면 모든 제자들을 다 데리고 가서 너희 내가 기도하는 거 봐. 이렇게 기도해야 하는 거야 라고 가르쳐 주셨으면 훨씬 더 많은 증인이 있었을 것이고 그 기도가 파급력이 더 강력했을 텐데 왜 이 중요한 겟세마네 기도의 순간에 딱 3명만 데리고 가셨을까라는 질문이 생겼어요. 그 제자들이 육신이 이기지 못해 졸게 될 줄을 아셨을 텐데 굳이 왜 데리고 가셨을까? 아마 다양한 이유가 있었을 것이에요. 제자들의 기도를 훈련시키기 위해서 예수님도 많이 두려우셔서 혹은 함께 기도할 중보자가 필요해서 다양한 이유를 우리는 추측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 기도는 훈련이다라는 답을 내게 되었어요.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저 어렸을 적에 지금도 특별 새벽 기도회가 이제 약간 자주 이렇게 매년 드려지는 이렇게 특별 새벽 기도회이기도 했지만 제가 어렸을 적 벌써 한 30여 년 전에 가깝더라고요. 그때도 특별 새벽 기도회가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부모님이 꼭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는 제가 아무리 어려도 빠짐없이 저를 데리고 가셨어요. 끌고 데려가셨어요. 그래서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초등학생일 때 막 눈을 비비면서 그때 막 5시 반에 너무 힘들죠. 근데 제가 너무 피곤했는데 갔던 이유가 있어요. 새벽마다 저희 어머니께서 이제 피곤하시니까 아로나민 골드랑 이렇게 바카스를 드셨거든요. 근데 그 바카스가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 그 바카스 마시려고 새벽마다 일어나서 그걸 훌짝훌짝 마시고 그 힘을 얻어서 새벽기도 가서 기도하고 왔던 기억들이 있어요. 그 기도가 지금의 저를 만들지 않았나. 지금도 특별 새벽 기도에는 사실 제가 새벽에 약한 편인데도 누군가 이렇게 저를 깨워주지도 않고도 새벽에 저를 일어나게끔 하는
이 원동력이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처럼 기도는 훈련이에요. 가장 좋은 교육이 여러분 뭔지 아십니까? 직접 교육시키는 거예요. 직접 데려가서 체험시키는 교육입니다. 그게 가장 빠르고 정확하고 몸에 와닿는 교육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분들이 꼭 있어요. 교육부 생활하다 보면 신앙생활과 기도는 내가 할 테니까 넌 학원 가서 공부나 해라고 가르치시는 어머니들이 있어요. 여기에도 계시지 않겠죠. 계시지 않겠지만 그런 분들이 있어요. 저도 그런 얘기 들었던 기억이 조금 있었던 것 같아요. 고3 때, 고2 때 저녁에 막 가려고 그러면 막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런데 그러면 절대 자녀가 안 변하죠. 그 신앙이 달라질 수가 없죠. 최고의 신앙의 교육은 직접 체험시키는 교육입니다. 반드시 자녀들을 은혜의 자리로 데리고 와서 은혜를 맛보게 해야 달라지는 겁니다. 부모가 백날 기도한다고 해서 달라질 수도 있겠죠. 그런데 직접 한번 데리고 와서 경험하게 하는 그 은혜가 더 크다는 거예요. 수련회가 그래서 중요하고요. 특별 예배의 순간들이 더 중요한 이유도 그와 같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단 3명의 제자만을 데리고 가신 더 중요한 이유가 있다는 것이에요. 마태복음 17장에 나오는 변화산 기도에서도 그들을 데리고 가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7장에도 예수님께서 오늘 등장하는 3명의 제자를 데리고 가십니다. 동일하게 데리고 가세요. 근데 왜 그들을 동일하게 겟세마네 기도에서도 데리고 가는가? 그때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영광스러운 변화산 사건이라 그러죠. 그렇죠? 예수님이 영광 가운데에서 변하는 모습을 그들이 목도했어요. 그러니까 3명은 이미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안다 모른다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신적인 권위와 영광이 있으셨다는 분이란 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을 데려갔습니다. 신적 영광을 체험한 자들이 고난의 현장으로 간다면 그 고난 가운데에서 고뇌의 기도조차도 이해할 것이라고 믿으셨기 때문에 그 3명을 데리고 가셨던 거예요. 반대로 해서 그래 봅시다. 나머지 그 영광을 못 봤던 자들이 만약 오늘 겟세마네에서의 기도의 현장만을 바라봤다면 어땠을까요? 예수님이 이미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알까 모를까 가물가물하던 사람이 예수님이 죽기 일보 직전이라고 고민하면서 슬퍼하면서 우시는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서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옵소서라고 눈물 흘리시는 모습을 보면 그들은 예수님을 떠나갔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말씀하셨듯이 사실은 보지 않고도 만지지 않고도 믿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이 신앙이죠. 그러나 우리는 오늘 그 신앙의 현장 가운데서 때로는 보지 못하고도 믿는 믿음을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이미 성숙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의 영광을 바라본 자들을 그분의 고난의 현장으로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실 거예요. 우리에게도 이미 성숙한 믿음,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분명히 아는 그러한 신적인 영광을 아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고난의 현장으로 여러분을 초대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분의 고난의 현장으로 인도하시는 이유는 그래요. 고난에 담긴 주님의 영광스러운 비밀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고난의 현장으로 초대하시는 것입니다. 고난의 현장으로 초대하시는 이유는 무엇이냐 하면 우리가 이미 하나님의 영광을 맛본 자들로서 고난 가운데 있는 예수님을 바라본다 할지라도 넘어지지 않고 예수님을 버리지 않고 버틸 것을 이미 예수님은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난을 넉넉히 이길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할 때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이미 예수님이 누구인지 안 자로서 그 고난조차도 예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감사할 수 있는,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주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은 분명해요. 성숙된 믿음을 가진 자들은 고난의 현장에 초대되어도 버틸 수 있는 영적인 원동력이 있다는 거예요. 근력이 있다는 거예요. 버틸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코어 근육이라고 그러잖아요. 밀어도 이렇게 일어설 수 있는 배 근육, 그것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영적인 코어 근육이 있는 자들은 고난의 현장에 가서도 기도하며 버티며 예수님과 같이 마침내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오히려 고난에 감사할 수 있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이겨내시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메시지는 39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39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야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앞에서 매우 진실한 기도를 드리셨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런 얘기하기가 쉽지 않죠. 예수님이신데 그래도, 그렇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뭔가 이제 마지막이시고 뭔가 이렇게 클라이막스 하이라이트가 이제 다가오는 부분에서 뭔가 반전이 일어날 것을 기대하는 모든 자들 앞에서 이렇게 연약한 솔직한 기도를 드리시는 것은 사실 쉽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미 십자가를 지실 것을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왜 슬퍼하시고 괴로워하셨을까? 바쁜 사역의 일정 가운데에서 잘 모르셨다가 한적한 곳에 집중하여 기도하시는 예수님도 갑작스레 두려움이 엄습했을 수 있을 것입니다. 육신의 몸이었기 때문에 이제 뭔가 때가 되었다라는 그 시간적 환경 속에서 연약한 인간의 몸으로 오셨기에 그분도 아파하셨을 것이고 죽음이 너무너무 두려웠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기도할 때 반드시 아프면 아프다고 말할 수 있는 고백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과 같이 진실한 기도를 드릴 수 있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시편 51편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자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아멘. 우리가 겪고 있는 모든 아픔과 고난을 하나님께서는 다 아시지만 그 고백을 받고 나누시길 원하시는 분 역시도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겟세마네의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겟세마네, 이 다른 성경 본문에 보면 감람산이라고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루살렘 동편에 감람산이 있는데 감람산이라는 지역의 이제 서쪽 이렇게 봉우리 정도가 겟세마네라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감람산의 이제 한 봉우리 정도가 겟세마네라는 지역, 같은 의미인데 겟세마네의 이제 원어적인 의미는 감람 기름, 올리브 기름을 짜는 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한번 사진을 제가 가지고 왔는데 저런 틀이에요, 틀. 그래서 오른쪽은 나사형이고 왼쪽은 이제 추식형. 그래서 나사를 통해 추식을 통해 이렇게 쥐어 짜는, 올리브 열매를 저기에 넣고 나사를 돌려서 이렇게 열매를 짜면 기름이 쭉쭉쭉 나오는 것. 왜 겟세마네인지 아시겠죠? 예수님이 몇 번 기도하셨죠? 오늘 3번 기도하셨습니다. 여기 기도에서 1시간 정도도 기도 못하냐라고 꾸짖으신 걸 보면 1시간씩 3번 정도 하신 것 같아요. 첫 번째 기도 때 이렇게 기도하시고, 두 번째 기도 때 하시고, 세 번째 기도 때 마지막 기도를 다 하셨다. 겟세마네에서 이제 올리브 기름을 추출할 때도 보통 3번 정도 추출을 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한 번 짜낼 때에는 이제 처녀 기름이라고 해서 성전의 촛대에 불을 밝히는 용도로 썼다고 하고, 두 번째 짜낸 기름은 식용으로 보통 사용했다라고 하고, 세 번째 짜낸 기름은 미용이나 의약품으로 사용했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기름으로 다 짜내고 나면 올리브 열매의 찌꺼기가 남게 되는 것조차도 농작물의 거름으로 사용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올리브 열매는 이처럼 하나도 버릴 것이 없었는데 예수님조차도 결국 거르고 걸어서 다 짜내는 기도를 하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신의 기도를 끝까지 짜내면서 기도하셨다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의 뜻이 예수님의 뜻이 될 때까지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마음을 지배해야 때까지 끝까지 기도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2장 44절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었다. 그러니까 온몸으로 이렇게 다 쥐어짜내듯이 기도 한번 해보시면 피가 될 만큼 땀이 변하여 기도를 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기도는 어떤 면에서 강력한 노동이죠. 땀이 필요하고 피가 필요하고 결코 쉽지 않고 헌신과 열심과 작정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눈앞에 닥친 절박한 문제와 처절하게 싸우는 사람이야말로 오늘 주님처럼 이렇게 처절하게 기도하며 쥐어 짜내는 기도를 드리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 우리의 기도에 땀과 피가 섞이고 결국 예수님의 마음이 들어가고 결국 그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가 변화되는 놀라운 기도의 능력으로 나타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기도가 예수님과 같이 절박한 기도로 변화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십시오라는 고백을 통해서 우리의 기도는 정직한 내 마음으로 시작해서 결국 하나님의 마음을 향하여 가는 기도로 변화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 기도에 반드시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이제는 자고 쉬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말씀하신 예수님, 결국 변화되셨죠. 내 마음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으로 그 마음을 작정하신 것입니다. 그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도 나타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가 우리를 변화시킬 줄 믿습니다. 세 번째 메시지는 37절과 38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37절과 38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무엇이냐 하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도 중보 기도를 부탁하신 분이시다는 것입니다. 왜 데리고 가셨을까? 한편으로는 그에게도 동역자가 필요했고 그에게도 중보해 줄 수 있는 기도의 파트너가 필요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가셨고 그들에게 이야기를 하셨던 것입니다. 함께할 기도의 중보자가 필요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도 사람에게 중보 기도를 부탁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중보 기도에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사람이 죽기 일보 직전에 유언이 가장 중요하죠. 엑기스죠. 가장 귀한 추천물이죠. 예수님도 죽기 일보 직전 마지막 기도인데 제자들에게 무엇을 부탁하셨습니까? 기도를 부탁하셨어요. 그것이 가장 중요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2017년도에 목양교회 처음 왔습니다. 벌써 7년이 됐는데요. 담임 목사님과 이제 장로님들과 권사님들과 베트남 목회자 세미나를 2회차 정도에 이제 갔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 이제 여러 가지의 은혜가 있었지만 제가 깜짝 놀란 순간이 있었어요. 목사님이 이제 목회자들을 위해서 강의를 하시잖아요. 세미나니까. 우린 모든 스태프들이 다 준비를 하고 기도를 하고 이제 시작 직전인데 목사님이 갑자기 팀원들을 다 불러 모으시고 저희한테 기도를 해달라고 하시는 거예요. 무릎을 꿇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좀 깜짝 놀랐습니다. 목사님 우리를 기도해 주시고 올라가셔야죠. 어떻게 저희가 목사님을 기도해 드립니까? 이런 마음이 있었지만 이제 모른 척하고 또 열심히 기도를 하고 올라가셨던 기억이 납니다. 결국 교회와 사역은 중보의 기도의 힘으로 승리한다는 사실이에요. 기도로 돌파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로 원수의 장벽을 허물고 서로 사랑할 수 있게 변화된 것이 바로 기도의 능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 동역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할 것이고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될 것이고 우리가 이 나라와 다음 세대를 위해서도 더 간절히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녀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합니다. 자녀들이 기도할 수 있도록 훈련도 시켜야 합니다. 제가 이번 중고등부 여름 수련회 때 충격적인 경험을 했습니다. 우리 둘째 날 밤에 박승재 목사님께서 말씀을 너무 잘 전해주시고 계속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원으로도 기도하고 막 중보 기도도 하고 껴안고 눈물로 기도도 하고 이렇게 대상을 지정해서 기도도 하고 어떻게 막 기도하다 보니까 이제 제 주변에 중학교 1학년, 2학년 남학생들만 모이게 되었어요. 제가 이제 중동물 담당하니까 얘네들이 이제 자기들끼리 모여 있다가 이제 저한테 잡힌 거죠. 우리가 원형으로 막 손을 잡고 이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제가 좀 목소리가 크잖아요. 그래서 박 목사님이 기도 제목을 던질 때마다 제가 먼저 어떻게 했겠습니까? 아멘, 주여, 주여, 막 이렇게 그 리액션이라고 하나요? 영적 리액션이 있잖아요. 그래서 막 뜨겁게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막 얘네들도 흥분을 해서 똑같이 따라하는 거예요. 아, 저게 멋있는 줄 알고 목사님이 기도 제목 던지실 때마다 아멘, 아멘, 주여, 주여 이러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기도할 때 어떻게 합니까? 마지막으로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그래서 다 함께 이제 박 목사님 또 기도 제목을 탁 던지시고 다 함께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며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래서 저랑 함께 친구들이 주여 하고 크게 외쳤습니다. 근데 충격적인 일이 그 다음에 벌어졌어요. 저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이후부터 다 함께 주여 외쳤어요. 그 이후에 조용해졌습니다. 제가 너무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엄청난 사실을 발견했어요. 아직 우리 사랑하는 중학교 1학년, 2학년 남자애들이 이제 스스로 기도할 수 있는 방법을 아직 잘 모르는구나. 그래서 뭔가 이렇게 분위기에 휩쓸려서 주여는 너무 잘하고 아멘도 잘해요. 근데 주여 외치고 난 이후에 깜짝 놀랐어요. 저 굉장히 큰 충격을 받았어요. 저 혼자 이렇게 방언과 큰 소리로 기도하고 있는 저의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청년부 할 때와는 굉장히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겸손하게 기도하는 그러한 중보기도의 능력을 이제 바라보면서 나아갔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기도할 수 있도록 훈련시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같이 겸손하게 중보 기도의 능력을 믿는 주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도의 능력을 믿으시죠? 때로는 함께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위로가 된다는 거예요. 중보 기도 잘하는 사람은 곁에 있어주는 것도 잘하고 그것이 때로는 위로가 될 때가 있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다 보면 인생에 큰 풍파를 당할 때가 있어요. 갑작스레 사직을 당하게 되거나 갑작스레 가족이 이렇게 사별을 하게 되거나 경우에 굉장히 슬픈 경우들이 우리를 이렇게 마음을 힘들게 할 때가 있죠. 그러한 경우에 함께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위로가 되는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도 같은 마음이셨을 것입니다. 곧 죽음을 앞둔 내 입장에서 제자들이 함께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좋을 거를 알았지만 그래도 나와 함께 기도해 줄 것이라는 걸 알았다는 그 마음만으로도 참 기쁘고 행복하셨을 것입니다. 제가 오늘 기도를 묵상하면서 오늘 또 놀라운 사실을 하나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올해 초에 좀 약간 몸이 부치고 힘들면서 제가 별로 취미 생활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건강한 취미 생활을 통해 삶을 회복하고 건강을 회복해보자라는 마음을 가지고 사진을 찍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목양교회 사진 아카데미를 이렇게 수석으로 제가 졸업하고 수석은 아니고 그냥 열심히 마음만 수석이었고 올해 6월부터 이제 두란노 생명의 삶 아세요? 그 생명의 삶 이 책자 표지에 보면 사진이 항상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미지들이 되게 예쁘잖아요. 근데 그 이미지들이 이제 이번에 공모를 하는 공모전을 제가 발견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다. 내가 반드시 사진을 잘 찍어서 이거를 수상을 꼭 하고 말이라. 라는 이제 다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진을 열심히 찍으면서 사진 공모전을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준비했고 한 5,000장 정도는 찍었고 그 중에 3장을 출연했습니다. 이게 그 사진에 이제 요건이 있어요. 규격도 있고 용량도 있고 세로형 사진을 요구했고 보정은 하면 안 되고 몇 가지 자격들이 있는데 제가 여러 사진을 찍고 난 이후에 단 3장만을 추려서 제출을 했어요. 6월 30일까지여가지고 그리고 그것이 오늘 발표가 났어요. 여러분 제가 입상했겠습니까? 못했겠습니까? 했겠죠. 했으면 제가 이 자리에 안 있겠죠. 못했어. 아까 이제 설교 준비하면서 오후 4시 반에 이렇게 인스타그램을 보면서 그게 떴는데 주님 그래도 뭐죠? 입선은 했겠죠. 이제 최우수상, 우수상, 가작, 입선 이렇게 4가지 종류가 있어서 한 20명을 뽑았는데 그래도 입선은 했겠지라고 했는데 제 이름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열심히 수고를 했는데 진짜 약간 주님이 너무 싫고 이제 저희 간사님들하고 교역자들 단톡방에 올려서 막 징징거리는 소리를 했죠. 내가 이렇게 사진을 꼭 생명의 삶에 실어서 우리 목양의 성도님들에게 많은 은혜를 드리고자 노력을 했는데 안 됐다. 그래서 막 너무 슬펐는데 이런 생각을 또 해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입상은 못했지만 이 시간들을 통해서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사진을 그래도 초보보다는 잘 찍을 만큼 실력이 확 늘었어요. 여러분 지역을 다니면서 입상하기 위해서 목표를 가지고 사진을 찍기 시작하면요 정말 이렇게 공부도 하게 되고 안 가던 지역도 가게 되고 제가 안 하던 어떻게 보면 짓도 하게 되고 새로운 취미가 저의 이러한 활력이 되면서 제 자신이 먼저 달라지고
실력이 확 늘어난 내 모습을 보게 되면서 굉장히 큰 또 은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원래 같았으면 오늘 그 떨어지는 그 실패 과정이 저에게 굉장히 큰 낙심과 울음을 줘야 정상적인데, 그냥 이렇게 나눌 수 있을 만큼 웃으면서 편안한 상황만큼 내가 회복이 되었구나라는 걸 느끼면서, 이 공모전이 비록 입상은 못했지만 내 실력과 제가 처음에 사진을 시작하게 된 이유가 뭐라고 했죠? 회복을 위해서, 건강의 회복, 마음의 회복. 그 회복이 어느 정도 이루어졌구나라는 걸 느끼게 되면서 참 이렇게 뿌듯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입상은 못했지만 상금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중등부 애들 간식도 좀 사주려고 그랬는데 망했습니다. 그러나 기도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 왜 합니까?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려고 하죠. 주님의 뜻을 발견하려고 하죠. 근데 가끔 딴 생각을 품으면 어떡합니까? 내 뜻 이루려고, 하나님 이번에 그 청약 넣은 거 꼭 당첨되게 해주세요. 당첨 못 됐어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신앙 목양교회 안 나오실 거예요? 아니 그냥 믿음 버리실 겁니까? 아니잖아요. 그 과정들을 통해서 어찌됐든 하나님과 더 가까워진 제 자신을 발견하게 되면서 우리의 믿음도 더 견고해지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기도도 동일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것이 기도예요. 결국 회복되는 것이 기도라는 거예요. 설령 내 뜻이 목표가 때로는 불순했을지라도, 나의 유익을 위한 기도라고 했을지라도, 기도하다 보면 내가 이미 회복되어 있고 그 기도의 제목들이 이미 이루어진 것을 발견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미 회복된 나는 이미 그 기도 제목을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지 않으셔도 내가 행할 수 있는 실력이, 회복이 이미 나에게 임했음을 우리는 알게 된다라는 거예요. 입상은 못했지만 이젠 사진 탁 찍어도 웬만큼 잘 찍을 수 있는 실력이 있잖아요. 그렇죠?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그 기도 제목을 비록 받아내지는 못했지만 그렇게 회복될 수 있고 하나님과 언제든지 친밀해질 수 있는 능력이 내게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가 이러한 기도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이름 선포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 기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하늘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우리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